절에 가서 불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상하게도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도 아니고 광배도 아니고 연하좌도 아닙니다. 바로 부처님의 손입니다. 어떤 불상은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있고 어떤 불상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있으며 어떤 불상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개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불상은 한 손을 들어 마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하고 어떤 보살상은 한 손을 아래로 내리며 무언가를 내어주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세가 조금 다른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불상의 손 모양은 단순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없지만 분명한 뜻을 가진 상징이며 부처님과 보살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불상의 얼굴이 고유한 자비를 보여준다면 손은 그 자비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닿는지를 드러냅니다. 오늘은 불상의 손 모양 곧 수인이 왜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지 그 안에 어떤 불교적 뜻이 담겨 있는지를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 얼굴 표정과 눈빛을 먼저 봅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평온한지 긴장한 상태인지 표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손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를 안심시킬 때의 손, 간절히 빌 때의 손, 조용히 기다릴 때의 손, 가르치거나 이끌 때의 손은 각기 다릅니다. 불교 조형에서도 이 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부처님과 보살은 말과 몸과 마음으로 가르침을 드러내는 존재인데 그 가운데 손짓은 눈으로 가장 먼저 읽히는 상징입니다. 특히 불상은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는 움직이지 않는 형상 안에 뜻을 담기 위해 얼굴, 앉은 자세, 지물, 그리고 손 모양을 매우 신중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손 모양은 그 불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어떤 순간을 나타내는지,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불상의 손은 장식이 아니라 뜻의 핵심입니다. 같은 부처님상이라도 손 모양이 달라지면 보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어떤 손은 깨달음의 순간을 말하고 어떤 손은 법을 전하는 순간을 말하며 어떤 손은 깊은 명상과 평정을 상징하고 어떤 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어떤 손은 중생의 바람을 받아들이겠다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불상의 손 모양은 침묵 속의 가르침입니다. 불상의 손 모양을 불교에서는 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수인은 말 그대로 손으로 맺는 인상, 즉 손짓을 통해 드러내는 상징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제스처라고 이해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수인은 불교 안에서 오랫동안 전해진 상징 언어에 가깝습니다. 경전의 장면, 부처님의 행적, 깨달음의 의미, 중생을 향한 자비와 서원, 수행의 상태가 손 모양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을 안다는 것은 불상의 겉모습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불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읽는 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 설명 없이도 합장한 두 손을 보면 공경과 기도를 떠올리듯이 불교의 수인도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뜻을 품은 채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화 속의 부처님과 보살도 같은 수인의 형식으로 손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수인은 조각과 회화를 가로지르는 불교 도상의 공통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가운데서도
절에서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수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처님상 가운데 하나는 오른손이 아래로 내려가 땅을 짚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손 모양을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마군을 항복시키고 땅을 짚어 증명한다는 뜻으로 성도인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수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는 결정적 순간과 깊이 연결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깨달음 직전에 부처님께서는 마군의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자신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긴 수행과 공덕을 쌓아왔는지를 대지를 증인 삼아 드러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내려 대지를 짚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이 손은 단지 아래를 가리키는 손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며 수행이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마침내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항마촉지인을 한 불상을 보면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은 부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유혹을 넘어 끝내 흔들리지 않은 한 존재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이 수인은 특히 석가모니불에서 자주 보이며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룬 분이라는 점을 강하게 상징합니다. 또 어떤 불상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아 무언가를 전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인은 설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전법륜인이라고도 하는데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뜻으로 가르침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설법이란 법을 설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그 가르침을 중생에게 처음 전하는 순간 이른바 초전 법륜의 장면을 상징하는 손모양입니다. 설법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혼자 깨닫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법을 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설법인의 손은 그저 가르치는 자세가 아닙니다. 지혜가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법인을 한 불상을 바라보면 그 손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라, 보아라, 이치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불교에서 가르침은 지식을 쌓는 일만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마음을 밝히는 길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설법인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말과 뜻으로 세상에 펼쳐지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법인을 보고 있으면 정적인 조각 안에서도 말 없는 법문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불상 가운데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포개고 아무 말 없이 깊이 잠긴 듯한 자세를 한 모습도 많습니다. 이 손 모양을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법계정인이라고도 불리며 깊은 명상과 삼매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선정이란 흩어지지 않는 마음, 깊이 가라앉아 고요히 머무는 수행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정인의 손은 밖으로 향한 움직임보다 안으로 깊이 모인 고요함을 보여줍니다. 항마촉지인이 결단과 증명의 손이라면 설법인이 전하는 손이라면 선정인은 깊이 머무는 손입니다. 이 손 모양이 주는 느낌은 아주 특별합니다. 격렬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인을 한 불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밖으로 분주하게 흩어진 마음이 잠시라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인은 불교 수행의 핵심이 고요한 마음의 집중과 통차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음은 떠들썩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고요 속에서 열리는 것임을 상징합니다.
어떤 불상이나 보살상은 한 손을 들어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손 모양은 시무웨인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준다, 곧 무해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 손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됩니다. 위협하는 손이 아니라 멈춰주는 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손, 지켜주겠다고 말하는 손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생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시무웨이는 보호와 안심의 상징입니다. 이 수인은 특히 관세음 보살상이나 자비의 성격이 강조된 불상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손은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플 때, 불안할 때, 앞날이 막막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모두 두려워집니다. 그때 누군가 괜찮다고, 겁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고 말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시무웨인의 손은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불상은 말하지 않지만 그 손만으로도 중생을 향한 자비와 보호의 뜻을 전합니다. 시무웨인과 함께 자주 이야기되는 손 모양이 여원인입니다. 여원인은 중생의 원을 받아들이고 응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무엇이든 다 이루어준다는 의미보다는 중생이 품은 바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받아들이는 자비의 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보통 이 손은 한 손을 아래로 내리고 손바닥을 바깥으로 드러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손을 보고 있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권위의 손이 아니라 아래로 향해 다가오는 손처럼 느껴집니다. 주는 손, 내려오는 손,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그래서 여원인은 시무웨인과 짝을 이루기도 합니다. 한 손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한 손은 너의 바람과 고통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멀리서 아름답게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실제로 겪는 고통과 바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원인의 손은 아주 따뜻합니다. 우리가 불상을 보며 이상하게도 위로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얼굴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손의 방향과 태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왜 불상의 손 모양이 모두 다른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조형에서 수인은 그 불상이 누구인지, 어떤 순간을 상징하는지, 어떤 가르침과 자비를 드러내는지를 말해줍니다. 같은 석가모니불이라 해도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으면 깨달음의 순간이 강조되고 설법인을 하고 있으면 가르침을 전하는 뜻이 강조됩니다. 또 보살상에서 시무웨인과 여원인이 보이면 중생을 보호하고 받아들이는 자비의 뜻이 드러납니다. 수인은 불상의 정체성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얼굴과 몸, 광배와 대좌, 지물과 복식이 함께 의미를 만들지만 손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상을 볼 때 수인을 먼저 보는 습관이 생기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저 아름다운 불상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씩 읽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불상을 마주할 때 대개는 먼저 얼굴의 인상이나 전체 분위기를 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번쯤은 손을 먼저 보아도 좋습니다. 오른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왼손은 어떻게 놓여 있는가? 두 손은 가슴 앞에 있는가? 무릎 위에 있는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불상은 훨씬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을 보면 그 불상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읽히고 그 뜻을 읽으면
불상이 조금 더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수인을 본다는 것은 단지 조형을 분석하는 일이 아니라 말 없는 가르침을 듣는 일과도 같습니다. 불상의 손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없이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손을 통해 자비, 평정, 보호, 지혜, 설법, 서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오늘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불상의 수인은 옛 조각의 형식이지만 그 뜻은 지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항마촉지인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말합니다. 설법인은 진실한 말을 전하는 손입니다. 선정인은 흩어진 마음을 고요히 모으는 상징입니다. 시무웨이는 두려워하는 이에게 안심을 건네는 자비의 손입니다. 여원이는 누군가의 고통과 바람을 외면하지 않는 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은 어떠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조금 더 받아들이는 손, 상처 주는 손이 아니라 위로하는 손, 조급하게 흔들리는 손이 아니라 조금 더 고요히 머무는 손. 불상의 수인은 먼 옛날의 상징이지만 결국 오늘의 마음과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상을 본다는 것은 옛 조각을 감상하는 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손짓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상의 손 모양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자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깨달음의 순간도 들어있고 법을 전하는 뜻도 들어있으며 깊은 산매의 고요와 두려움을 덜어주는 자비와 중생을 향해 내려오는 따뜻한 서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인을 안다는 것은 불상을 조금 더 깊이 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결국 우리 마음에도 닿습니다. 불상의 손은 그저 돌이나 나무 위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절에 가시게 되면 부처님의 얼굴만 보지 마시고 손도 한번 천천히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 손이 대지를 찝고 있는지, 법을 전하고 있는지, 고요히 산매에 들어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따뜻하게 내려와 있는지를 보면 불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말 없는 손짓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담길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불교 조형이 가진 조용한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맑고 평안하시길 발언합니다.